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바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기도의 내용이 바르면 열렬한 기도가 가능해지고 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바르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대요? 열렬한 기도, 열정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바른 내용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그리고 그 기도의 바른 내용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열렬한 기도, 힘이 있는 기도, 이건 무엇이냐, 이거를 좀 함께 돌아보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른 내용으로 세워지고 또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바르지 못한 기도는 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용이 바른 기도가 있다고 하면 반대도 있겠죠. 내용이 바르지 않는 기도. 내용이 바르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내용이 바르지 않다, 이 뜻은 결과적으로 뭘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받아들일 수 없고 응답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게 이제 내용이 바르지 않는 기도인 거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인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지요. 근데 그 기도가 마치고 갈 때 예수님의 평가가 그래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갔느니라 라는 평가를 누가 받아요? 이 평가를 누가 받습니까? 세리가 받죠. 세리가. 근데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그려주는 건가 하면 와서 바리새인은 하늘을 보고서 두 팔을 벌리고 막 기도해요. 뭐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사실 모르지만 그냥 각색을 좀 해본다면 하나님, 나는 의로워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저기도 세리랑은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가 참 멋있죠. 나는 의로워요. 의로운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여러분보다 낫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분 계세요? 나는 구제도 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구제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한 사람은 뭘 해요? 가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는 땅에다 쳐박고 저 구석에 찌그러져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면서. 뭐라고?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내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모르긴 모르지만 눈물도 흘렸겠죠. 근데 기도가 마치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 두 사람이 기도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왜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한 걸 그대로 하나님께 잘했잖아요. 거짓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리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의롭다고 하지 않았고 왜 가서 가슴을 치고 울고 나는 죄인 맞거든요. 세인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했어요? 죄인이라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죄인. 왜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에요? 앞잡이. 어디 앞잡이? 일본 앞잡이. 일본 앞잡이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먹고 살겠다고 동포 팔고 자기 친구 팔고 동네 팔고 그래서 자기 부만 채운 사람이 일본 앞잡이잖아요. 세리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서 나는 죄인이야로 가슴 치고 우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그 중심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이야기는 다 맞아요, 표면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뭘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와서 자기의 착한 막 자기 얘기하고 자랑하고 난 저런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하고 내려가거든요. 세리는 뭐 사실이에요. 죄인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했느냐? 하나님은 죄를 졌는지보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죄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근데 죄를 이미 져버렸어요. 그러면 죄 진 것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지은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와서 하나님한테 가슴을 치면서 오늘 회개했으니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듯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르다, 틀리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바르다, 틀리다 내용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 그것의 기도, 우리 하는 기도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그 기도가 내용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런 생각하지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 들어줄 만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항상 열심, 이것만 있으면, 간절함,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올바르고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있다는 사실들을 좀 먼저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기도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본문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기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사람들의 가치관, 그 가치관에 잘못되어지는 삶의 모습 이런 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가치관 그런 걸 어떻게 보냐 하면 19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런 거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 이야기의 개념의 중심은 뭐냐 하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뭐가 너가 중요한지 알아라.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쌓을 것 때문에 정신없고 이 세상에 쌓을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뭐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가치관을 갖는다면 우리가 쌓아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닌 저기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내 가치가 이 땅의 육신, 물질,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일 하나님 앞에 인정될 그 삶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하늘에 쌓인다는 얘기예요? 저 이거를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었어요. 묵상을.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이게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없어요? 왜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게 보물이라는 게 아니라는 게 왜 가능할까요? 설명이.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써있어요? 금은 금이라네. 길은 황금길. 바다는 유리수정 같은 바다. 그 성도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 문에 뭐가 박혀있대요? 보석이 박혀있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 흔한 게 뭐예요? 금은 보석. 근데 그거 산에서 뭐 할 거예요? 밟는 게 금이요, 문 닫는 게 금이요, 뭐 손잡이도 보석이요. 근데 그 하늘에 쌓아서 뭐 할 거냐? 여기서 말하는 보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보석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석은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영광과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상급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게 이 땅에서는 뭐예요? 보물 보석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들어놓은 거지, 우리가 하늘에 보석을 쌓는다, 보물을 쌓는다, 이게 뭐 보석 보물을 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천을 널린 게 금은 보석인데 그건 쌓아서 뭐 할 거냐고요. 그걸.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치가 뭐냐?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뭘 해요? 사람들이 이 세상 것에 가치를 두면 그걸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거기로 쏟아진대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발생하냐면 25절에 보면 염려와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뭐와 염려와 걱정을 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이제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가치가 이 땅이니까. 이 땅이 가치인 사람들은 이게 근심 걱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살 문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입고 더 많이 좋은 걸 얻고. 여러분, 많이 번다고 이 염려가 없을까요? 염려는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더 염려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그거가 사람들이 가치관이 세상에 박혀 있으면 늘 뭐밖에 없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만나냐면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을 더 키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맨날 염려만 할 거라고. 제 키가 168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맨날 염려만 했을 거예요, 아마. 180 정도 될 때까지. 매일 했을 거예요. 근데 키가 안 자란대요. 그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르침을 하나 주마. 그 가르침은 뭐라는 거예요? 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봐라. 그거 하나도 뭐 길쌈 수고하지 않냐고 뭐 씨 뿌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내가 다 먹이지 않냐. 그리고 그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게 솔로몬이 최고의 뭐 모든 최고를 누린 그 사람이 입은 옷보다도 이게 훨씬 아름답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이 구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근심 걱정, 이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된대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염려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거를 늘 고민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결론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결론을 내려버리셔요. 제가 왜 기도를 하면서 바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른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하는 게 가장 바른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면 내 삶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돌아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내 안에 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마음이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거기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거기 가 있으면서 늘 하는 기도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내 자식이 이런데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사업, 남편 사업이 이런데 내가 하는 일이 뭐 이런데, 다 이런 기도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언제부터 이런 기도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우리 성도 누가 아파요.
우리 성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도 자식에게 뭐가 문제고 남편이 뭐가 문제가 있고 내가 막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목사니까 하죠. 지금도 해요. 근데 그때는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가다 번뜩 깨닫는 거예요. 난 목사가 뭐하고 있냐 지금. 물론 목사가 성도로서 기도하지요. 근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없고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하고 똑같은 기도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도를 멈췄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를 바꿨다고. 하나님을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바꿨어요. 제가 기도를 여러분에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요. 근데 이제 그 기도의 초점이 제가 여러분과는 좀 다른 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 삶의 가치관이 육신의 것에 맞춰져 있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모든 바의 끝이 거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뭘 위해서요? 내 육신의 문제. 그거로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세워져야 될 기도는 전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그 귀한 이 교리 논리를 하나 가르쳐줘요. 뭐라고요? 야, 아무리 네가 그렇게 해봐야 내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원하는 게 있어 너희한테.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하고 구할 때 제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한번 구해볼래? 여기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구할 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런 것만 좀 구하지 말고 좀 너희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해보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보고 너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볼래?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는가? 그게 이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어떤 거예요? 내 육신의 문제, 내 어떤 닥친 어떤 문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그거에만 간절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착각이라고요. 왜 착각이라고요? 그거 들어줘서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이 먼저 돼야 육이라는 것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이 바로 세워지면 육은 더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더하신다고. 그게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내용이 바른 기도는 뭐냐?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서 그것에 내 마음이 맞춰져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세요. 쉽게 달리 말하면 내용이 바른 기도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내 삶이 맞춰지고 내 인생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세워지고 그 기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야, 네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내가 더 해줄 거야. 그게 앞의 내용이에요.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가치관을 거기다 맞추라는 거예요. 거기다 맞추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이방인이 염려하는 것밖에 안 한다고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어디서 살까? 우리 아들 뭐 할까? 우리 딸 뭐 할까? 나는 뭐 할까? 이런 거에만 초점되는 간국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먼저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들어주실 수 없는 부분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다 응답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기도학교 하신 분들은 이게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 에서 뭘 어떻게 찾을 거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가 나를 돌아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나를 돌아봐야 된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한지, 내가 혹시 해결해야 될 죄가 있는지, 하나님 이것에 무슨 어떤 뜻이 있는지 나를 돌아보라고 했잖아요. 나를.
그 나를 돌아보는 게 해결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내용이 바른 건 결국 뭐겠어요?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가장 중심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거는 여기서 말한 것대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나눴던 말씀 속에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용이 바른 기도를 하면 어떻대요? 우리 기도가 열렬하고 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내용이 바르면 왜 우리의 기도가 열렬해지고 힘이 있을까요? 그러면 거기엔 뭐가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더하심의 은혜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따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내용이 바른 기도를 해가지고 정말 열렬히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기도했던 그 응답을 받았던 분이 계세요. 누구요? 예수님이요. 응답을 받았다니까 참 웃기죠.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뭐였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나 십자가에 죽게 해주세요. 응답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왜 큰일 나요? 구원받을 영혼이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내용에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일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바르면 그 기도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신다. 그래서 내용이 바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것을 결론 내려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성전을 짓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이런 일이 있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갑자기 메뚜기가 오고 가뭄이 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당신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거든 해결해 주세요. 멀리 있을 때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 모든 것을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현현하셔서 일천번제를 마친 이 솔로몬에게 소망을 물으시죠.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그때는 솔로몬이 무슨 간구를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줬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지혜를 구한 이유 때문이에요. 이유. 지혜를 왜 구했대요? 나는 아이인지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게 맡긴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히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이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내 백성을 온전히 인도하겠다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야, 너 정말 예쁘다. 그래서 내가 너가 더 구하지 아니한 이 부귀와 영화도 다 주마. 그래서 덤으로 얻었어요. 덤으로 얻은 게 어느 정도였어요? 주변에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는 거, 주변 나라의 풍성한. 그래서 솔로몬 때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왜? 하도 많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합당한 기도를 할 때 그 합당한 기도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은
결국 우리의 기도가 올바라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34절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서 염려해요. 그렇죠? 가치관이 세상에 맞춰 있고 어떤 육적인 것에 내 삶의 모든 저를 끌어져가는 그 모든 중심이 되어버리면 내일 일을 갑을 해다가 염려를 한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옛날 개혁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에요. 내일. 신경 쓰지 말라는 거. 내일 일을 네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요? 난 하나님한테 구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았으니까. 그 앞날은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온전한 기도는 결국 뭐냐? 믿음 안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 깨달음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바른 것에 맞춰질 때 그 속에서 일하시고 경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는 건 그런 거죠. 성경대로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정말 구해보세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에 빠져있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것에 먼저 내 초점과 내 믿음과 신앙이 맞춰져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그건 저는 증명할 수 있어요. 제 삶이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삶을 보면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제 기도 안 해도 앞서가시고 내가 해야 될 거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필요할 땐 어쩜 그렇게 때도 잘 맞추시는지 단 한 번도 틀려보신 적이 없었어요. 등록금 내야 될 때 탁탁탁탁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필요할 때 근데 그렇게는 안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먹고 펑펑 쓸 정도는 안 주시고 딱 누구랑 커피 마실 돈도 안 주시고 그냥 딱 차비 책값 참 우리한테 째째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래요. 째째한 게 아니고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애들하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에서는 학생부 일도 안 했어요. 저 젊은 축에 꼈기 때문에 또 저희 친한 동기 목사님들이 또 임원들에서 하자고 하더라. 난 안 해. 난 내가 교회에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학교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근데 딱 그렇게 그것만 하더라고. 근데 참 놀라운 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반드시 정확하게 다 채워주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제가 여기 올 거 아니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영적 성장하면서 제가 아침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려오시라고. 내려오시는 게 아니지. 올라오시라고. 목사님 없어져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됐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막 뭐라고 했거든요. 뭐 저희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지요. 근데 그런 거예요. 여기 만약에 안 내려서 개척 안 하고 목회했다면 무지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진짜 신앙의 재미가 뭔지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목회의 재미가 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고백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근데 그거의 중심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제 젊은 인생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살아온 청년 때 시절 때 전 모든 거를 다
젊음이 없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결혼해서 홍성이라는 지역을 처음 와봤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철원 이상을 처음 넘어가 봤고요. 결혼하고 나서 홍성 이남도 처음 내려가 봤어요. 항상 바운더리가 어디예요? 서울 이 강남 서쪽 신대방 대림동 땡.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은 청평, 가평, 철원. 왜요? 꼭 우리 교회는 수련회를 거기만 가요. 청평, 가평, 철원. 맨날 거기만 가요. 거기 외에는 가본 데가 없어요. 왜냐면 뭐 수련회 다 따라다녀야지. 그 제가 뭐 엔지니어하고 다 해줘야 되니까 수련회 다 따라다니죠. 그럼 방학 끝나요. 그럼 이제 또 공부해야죠. 또 방학하면 또 교회에 또 이리 불러다니고 저리 불러다니고. 그렇게 그냥 정말 7년을 살았어요. 오죽하면 저희 어머님이 그랬겠어요. 야, 이 답답한 놈아. 왜 사역을 안 나가냐고. 좀 사역 나가서 네가 네 용돈이라 좀 하라고 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맨날 뭐 등록금 하나님 되셨지만 뭐 커피 하나 못 사는 거 다 아시잖아요. 왜 사역 나가서 좀 네 용돈이라도 좀 하지. 왜 맨날 교회가 집이냐? 자기가 서원해 놓으시고. 나는 선택권도 없었다고. 당신이 서원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아들이 나오면 목사를 만들겠습니다고 본인 둘이 약속해 놓고서는 하도 제가 막 그러고 사니까 어머니 뭐라고. 교회가 찜이야!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죄송하지만. 교만하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믿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제가 뭐 대단하다고, 제가 뭐 무슨 목회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뭐 교회를 성전을 주시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그 말을 잘 안 듣지만 지난주까지 엄청 들었어요. 뭐라고?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뭐도 잘하시고 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설교를 잘 못한다니까요. 길게 할 줄 알아요. 길게. 설교는 잘은 못하고 길게는 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다들 뭐 은혜 뭐 말씀 때문에 왔어요. 그럼 저는 갸우뚱. 도대체 뭐가 말씀이 은혜가 있다고? 저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왜냐면 저 설교 잘 못해요. 얘기했잖아요. 설교 누가 잘한다고요? 내부 사랑교 목사님이 제일 잘해요. 그거 가 들어보세요. 우리 안 오고 싶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그때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정말 교회 함께하는 동역자 또 어떤 뭐 사역 이게 기도의 전부였어요. 정말 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더하셨어요. 다 앞서가셨고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여기서 지금 목회를 하게 하시대. 이 여러분 보기에는 뭐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기적.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교회를 주시고 성도님들이 있고 뭐 같이 뭐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든. 근데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것이 약속대로 이루시다는 거. 여러분 기도를 죽어라 간절히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세요. 그럼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에 매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이 모든 건 내가 도와주리라. 왜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왜 어려운 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다고 해결돼요? 여러 문제 붙잡고서 간절히 막 부르짖고 뭐 한다고 해결되냐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너의 마음과 너의 기도와 너의 생각을 나한테 맞춰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도와줄 거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좀 그만해라. 그거 왜 자꾸 그거 붙잡고 사냐.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나 말 봐라. 그럼 내가 해줄 거니까. 그게 내용이 바른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